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대답이 없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이 제목을 여러분들이 보신 것과 같이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께서는 혹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무언가 자랑해 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그리고 무엇을 자랑하셨나요? 아마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것을 자랑해 보셨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의 자랑을 듣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친구들, 동기들, 동역자들, 또 다양한 교회 성도분들의 자랑을 듣기도 하였고, 그분들에게 무언가를 자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간단하게 저의 삶을 조금 돌아보니 또래보다 중학교 시절에 최신 mp3를 먼저 샀을 때, 또 최신 핸드폰을 먼저 샀을 때도 많은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누구보다 빠르게 군대를 다녀왔기에 제대한 이후에는 친구들 중에 이제 늦게 군대 가는 친구들을 보며 자랑하기도 했고, 연애를 시작했을 때는 솔로인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돌아보니 자랑이라는 것은 내게는 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 또 내가 가진 것들 중 혹은 성취한 것들 중 다른 이들에게 드러낼 만한 것들이 있을 때 자랑하고 싶고, 또 자랑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에게 자랑하는 것도 아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시작으로 오늘의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앞선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분파주의라는 질병에 빠져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제시하는 치료제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원어상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껴 있는데요. 특히 17절과 18절 사이에 왜냐하면이 들어가면은 무언가 이 본문이 더 매끄럽게 이어지고 그 이유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교회의 분열을 말했던 앞 단락과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파당을 구성할 만한 사람이 아님을 말하고, 또한 자신이 전하기 위해 애쓴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고, 그것을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높아지기를 원치 않았고요.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나의 그룹, 나를 지지하는 그룹이 생겨나는 것은 바울의 계획에는 없었던 일이기 때문이죠. 이때에 바울이 자신이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혜에 대해서 뒤이어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지혜와 바울이 말했던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대비되는지 한번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신적인 것이었으며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즉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무엇이냐면 이러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가 고린도에서 오랜 기간 전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였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바울은 바로 그 십자가의 진리가 이것을 듣는 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지만 이 십자가의 진리가 선포되고 들려졌을 때에 그것을 들은 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그 영향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멸망할 자들은 십자가의 진리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본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요? 십자가의 진리를요. 즉 십자가의 진리는 그 자체로 엄청난 은혜이고 기쁜 소식이지만 인간에게 아주 절대적인 구분법을 제시합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 만든 어떠한 구분보다도 훨씬 본질적인 구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앞선 말씀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 맥락을 통해 이해해보면 좋습니다. 원래 헬라 철학의 영향권에 있었던 이 고린도, 또한 당대 로마의 도시로서 상당한 부와 명예 그리고 지혜를 숭상하던 고린도, 이 지역은 그 유명한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도시와 아주 근접한 도시였고 수많은 철학자와 지혜자들의 가르침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은 제자가 생기기 마련이고 추종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의 역사였고 고린도 사람들의 삶이자 문화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할 것이 넘치고 추종받는 자와 추종하는 자들이 가득했던 도시에 그리스도라는 한 죄인의 십자가 죽음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어리석은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이상하게 여겼지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런 자를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일까? 왜 저런 자에 대해서 저렇게 자랑스럽게 전하고 다니는 것일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십자가의 이야기, 십자가에서 죽은 한 죄인의 이야기를 연구하고 이해해보고자 노력한 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마치 자신들의 도시의 역사와 문화였던 그 지혜를 숭상하고 탐구하는 그 정신 가운데 이해해보자 했던 것이지요. 마치 이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지혜의 한 종류로 여겼던 것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철학이 등장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지혜는, 그리고 지식은 그 당시에 또한 오늘날에도 기득권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속하는 자들과 속하지 못하는 자들의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지혜를 숭상하던 자들이 자신들의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이 올무가 되고 장애물이 되어 참된 지혜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혜에 갇혀서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을 바보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자가 자신이 되는 것이고 나의 이성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즉 지혜와 총명을 주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지혜와 총명도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그 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즐거워했던 그 도시 가운데, 그 도시의 역사와 문화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는가?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참으로 연약한 인생들은 그렇게 주어진 지혜로서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깨달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사실 가장 미련하고 바보 같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한계가 명확하고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혜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지혜를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바보 같은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졌다고 하지만 지혜롭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바울은 20절에서 25절까지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까지만 우선 제가 읽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21절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 또한 선비라고 번역됐는데 학자라고 불릴 만한 자, 변론가라고 불릴 만한 자가 어디 있냐고 되묻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혜 있다고 하며 자신이 공부하고 깨달은 것을 자랑할 수 있으며 세상의 질서와 세상에 돌아가는 논리에 대해서 감히 설명하고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세상의 모든 지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전도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눈에 더 어리석고 무가치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바울이 지혜와 문화, 권력과 부가 풍성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그들의 로마 군인들에 의해 처형당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보기엔 화려하고 대단한 방법이 아닌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이는 전도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믿음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주도권을, 내 삶의 주도권을 자꾸만 내가 쥐려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꾸만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기준을 내가 제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란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세련됨, 멋짐, 아름다움, 권세 같은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이 생각할 때 어떤 좋아 보이는 미사여구와 인간이 꾸밀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이 오히려 복음의 빛을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생각할 때에 왜 저런 것을 믿어야 하지? 왜 저런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하지?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 두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으로도, 세상의 어떤 그 좋은 것으로도 포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포장하는 순간 복음이 오히려 순수성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투박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이 복음답게 가장 순수하게 보존됩니다.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을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유혹하거나 현혹하지 않으시는 것은, 복음은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힘과 지혜, 그리고 문화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2000년 전 로마 시대에서 내가 로마인임을, 대단한 철학자의 학파임을, 권력자와 친함을 그렇게 자랑하던 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전혀 생뚱맞은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질적입니다. 왜 저런 것을 선포하지? 왜 저런 것을 자랑하지? 왜 저런 것을 믿으라고 하지? 왜 저런 것 때문에 목숨을 걸지? 왜 그런 걸까요? 삶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는 아주 적나라하게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그 누구도 예수를 세상의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대단한 것을 이룬 사람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집안을 부모가 어떻게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속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대단한 학자의 제자라고 뻥튀기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분의 십자가 처형을 숨기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그분은 흠모할 만한 것이 진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의 것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초대를 하고 그 자리에서 시작하자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이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 그리고 그 앞에서 한 인간인 나는 내가 세상적으로 무엇을 갖추고 어떤 것을 자랑하며 살아왔는가와 상관없이 그 앞에서 나는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그 어떤 불순물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를 믿으면 일이 잘 풀린다 하는 세상의 그 이해와 세상이 바라는 것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설명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지혜를 더럽히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너무 어처구니 없는 비유이지만 어떤 도서관이 이렇게 걸어놓겠습니까? 우리 도서관은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도서관입니다. 제정신이고서야 도서관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명품샵이, 우리 명품샵은 정말 저렴하고 가성비 있습니다를 자랑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죠? 도서관에서의 그 시끄러움과 활발함은 필요가 없습니다. 명품을 찾는 이들에게는 저렴함과 가성비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것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과는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이며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것인데, 그런 길로 부르는 그 자리에서 세상이 말하는 축복으로 유혹을 한다거나 마치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넓은 문 넓은 길처럼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과 고통으로 느껴질 삶에 대하여 너무나도 좁은 것 같아서 과연 걸어갈 수 있을까 싶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렴. 너의 지혜로 알 수 없음을 인정하렴. 그리고 나를 따라오고 나의 명령을 따르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하는 시대 아닙니까? 요새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돈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랍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세상을 뒤덮는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아파트가 몇 평이고 몇 억이나 하는지, 내가 타는 차가, 내가 맨 가방이, 내 옷이, 신발이,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와 학원이 얼마짜리이고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없지 않냐고 되묻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못났기 때문에 이런 것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합니다. 요새 저는 청년들과 복음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늘 혼나고 오히려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득권층을 싫어하시고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힘없는 자들을 더 사랑하셨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 율법을 주셨고 율법의 핵심적인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자신의 죄인됨을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다는 것을, 즉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는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율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지키던 자들에게서 아주 신기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을 연구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복하고 탄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정상이어야 하는데, 예수님 시대의 율법을 연구하던 자들은 율법 안에서 평안과 안식 그리고 만족을 누립니다. 무언가 이상합니다. 그 율법을 무기 삼아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렇기에 그들 앞에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의미심장합니다. 아주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 가운데 메시아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은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자신들은 율법의 요구들을 조금이나마 지키고 있기에 의롭다 생각하고 율법 안에서 자신들은 온전하고 평안하다고 여기던 자들은 메시아인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살펴본 이러한 역설은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과 아주 비슷합니다. 나의 것을 자랑하느니,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느니,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인하여 부끄럽게 되고 패하여질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한 자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 안에 모든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이 말씀에서 인류 조상 아담이 받았던 한 가지 명령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모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만 믿고 예수만 자랑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실과를 따먹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관영하게 되었다면 예수를 믿고 그분만 자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마치 예수님을 통해 돈과 명예, 학벌, 권력 등을 얻어야, 혹은 이 땅에서 겪는 어떤 문제들쯤은 가볍게 넘어가고 나에게 순탄함만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어야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진 않습니까? 너 예수 믿는다며,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며,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너는 왜 그렇게 자꾸 실패해? 너는 왜 그렇게 가난해? 너는 왜 아파? 왜 네 자녀는 그래?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없고,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부재하다고 하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자랑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제 아들입니다. 세상 천지에 아들 있는 사람이 저 하나는 아니지요. 그럼에도 저는 자랑합니다. 비록 제 아들이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먹고 똥 싸는 것밖에 없는데, 이 아이가 제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 기쁨을 표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여기저기 자랑하곤 합니다. 그저 존재만으로 그렇습니다. 제 아들이 누구보다 똑똑해서도 아니고요, 누구보다 탁월한 성품을 가져서도 아니고, 이제 5개월 조금 넘은 아들이 제게 엄청난 효도를 해서도 아닙니다. 즉,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자랑할 만한 대단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문득 예수님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로 나는 기뻐하고 행복해하는가? 예수님이기에 나는 자랑하고 있는가? 그분의 존재 자체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친구 되어주시는 그분의 존재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행복해하는가? 그저 예수님이기에 나는 그분을 자랑하고 있는가? 혹시 그분을 자랑할 만한 어떤 세상적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자랑하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그분을 자랑할 만한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랑 예수님, 순수한 믿음 가운데 만난 그분을 세상의 불순물들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순수한 믿음 가운데로, 순수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